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음력을 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를 신약에서 헬라어로 이름을 표기할 때 예수스라고 하고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주전 200년경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70인역에도 보면은 여호수아는 전부 헬라식 표기로 예수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람어의 영향을 받을 때는 예수아라는 표기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같은 이름을 어떤 언어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또 영어 나름대로 지저스라고 음력을 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12장 24절하고 같이 함께 엮어서 말씀을 드릴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삶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과업을 이루는 일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세대와 모세 세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만나를 먹던 세대와 그 땅 곡식을 먹던 세대, 약속의 땅에 곡식을 먹던 세대라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0년대 출생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나서 어릴 때도 먹을 것이 참 부족했습니다. 라면 하나 먹는 것도 엄청 큰 행복이었고, 그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냥 라면만 삶아 먹으면은 아깝다고 해서 우리 어머님이 꼭 라면을 삶을 때마다 국수를 집어넣어서 삶아가지고, 아니 그냥 국수는 국수대로 좀 먹고 라면은 라면대로 삶으면 안 되냐고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뭐 가난한 살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국수를 같이 넣어가지고 맛을 흐려놨습니다. 요즘은 라면을 그렇게 먹는 집은 없을 것 같아요. 건강 삼아 그렇게 먹을 수는 있지만은 옛날 우리 살았을 때는 라떼는 먹을 것도 없었다 막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은 그럼 라면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리밥 또는 뭐 그런 국수나 밀가루 음식을 쉽게 막 해먹던 그런 세대하고 요즘같이 이제 세계에서 그 부자 나라 10개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한국인 삶의 그걸 누리는 세대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데요.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만나를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먹던 세대가 여호수아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땅의 음식을 이제 곡물을 먹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후로는 계속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고 또 거두고 이렇게 해서 그 땅에서 소산들을 먹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로 한번 비유로 거기다 붙여본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만나를 쭉 공급받고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20년도 여기까지 왔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 가지 은혜와 경험들이 있고 훈련된 것도 있고 한데 이제는 그런 말씀들을 받는 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심고 우리가 직접 키우고 우리가 직접 따는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더욱더 확대해가는 여호수아 세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광현 목사님의 찬송 중에도 보면은 일어나라 여호수아 세대여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세대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세대가 아닙니다. 광야를 도는 세대도 아닙니다. 그들의 세대는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약속의 땅을 그대로 취하는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같은 12장 24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3년 반 제자들을 키우면서 일방적으로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바톤은 베드로라든가 다른 사도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심는 중에 주님이 더해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와 열매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대로 장성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함으로써 1세기 때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과는 다르게 더 깊이 있고 처음에 씨를 뿌리는 단계였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세대에서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세대로 정말 그 땅이 가버나움이라든가 벳세다 고라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유다 땅 어느 정도 그 정도 같은 그 좁은 지역이 아니라 온 땅 끝까지 이 말씀의 씨를 가지고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가 그들의 약속받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시기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장시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복된 말씀들을 받아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정복하는 여호수아 세대로 진입을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 시기에 내가 말씀을 맡았으니 그 말씀을 들고 내 발에 옥화가 심겨져 있는 대로 산을 넘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작은 땅뿐만 아니라 더 넓은 온 유대와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천국 복음의 씨를 기경되지 아니한 그러한 남방 땅 같은 곳에도까지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도 많은 열매를 얻는 기도원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은 12장 24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2장 24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갔고 거기에서 한 5, 6년 사이에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승전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7절 말씀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남방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여부스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요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발언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성취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혈육으로는 자기밖에 없었고 가까운 사람은 롯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약속의 땅까지 간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방 메마른 땅에 거하다 보니까 롯의 가족하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분리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혈육도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마 롯까지는 떠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롯을 먼저 선택하게 하고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고 이전에 본토를 떠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눈을 들어서 내가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게네브라고 하는 땅이 남방 땅이고 사실 원래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게네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쪽 지역이 그렇게 다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남방 땅이라고도 부르게 된 건데요. 이 땅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았지만은 티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말씀은 어김없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아직까지 혼자인 아브라함이 그 땅 전체를 다 소유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통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혈육이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 후손이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14장이 되었는데 14장에 가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는 다섯 연합군 왕들하고 그 다음에 넷 연합군 왕들과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싸움에서 가장 강한 왕이 그돌라 오멜인데요. 다섯 연합군을 정복을 해버리고 그 소돔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돔으로 옮겨갔던 롯의 가족도 다 싹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양을 치는 목동, 목자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로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러한 노장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이 31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어느 때든지 탈취해 갈 수 있는 위협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집에서 난 또는 어려서부터 얻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자기 사병으로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그냥 키운 게 아니라 훈련한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느 때든지 적들이 공격을 해올 때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렀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내 후손들이 언젠가는 차지해야 되는데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복받고 누리고 있는 강한 족속들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성곽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망루를 지어 놓고 있고 요새를 꾸며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그걸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한테 너의 할아버지 조상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능히 할아버지의 기계를 따라 할아버지의 믿음을 따르면은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318명밖에 안 되는 그런 사병을 가지고 5 왕들을 이겨버린 4명의 연합군들을 쳐버려서 그돌라 오매를 격파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는 놀라운 승전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31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명시된 것이 왜 그럴까 사람들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318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아라비아 숫자 같은 걸 쓰지 않을 때에 글자 하나하나에게 수치를 해당되는 것을 매겨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18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15장 때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 가기 전에 14장에 보면은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한테 주고 물건들은 다 네가 뺏은 대로 가져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거 안 한다고 거절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줬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디 왕이냐 하면은 샬렘의 왕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왕인데 나중에 설명한 것들을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아비도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 같은 그런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육적인 전쟁이 그냥 육적인 전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둘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어느 때든지 도전을 해오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맹물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를 먹어야만 마귀의 머리를 깰 수가 있고 죄의 권세를 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영적 군대로 그냥 볼 때는 할아버지요 아무 희망도 없는 노인에 불과하고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할머니에 불과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에 멜기세덱을 보내면서부터 그들은 또 다른 면모의 강한 자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진짜 별 몇 개 달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에서 진짜 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별들의 장인 모든 천사들까지도 영원토록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장들로 세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5장에 가보면은 이제 오늘 캄캄한 밤인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았지만 그 맛의 묘미를 잘 아직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금방 시간이 지난 얼마 안 된 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떡과 그 말씀의 포도주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시적인 기습작전으로 전쟁을 이겼지만은 굉장한 두려움이 그에게 자꾸 몰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쳐다보라.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13장의 말씀하고 15장의 말씀에 격차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나는 과연 땅에 있는 티끌만 보고 있는 그러한 인생은 아닌가. 정말 나는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는 영원히 빛나게 하고 흩어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자꾸 물어봅니다. 무사람이 가는 티끌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주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혈혈단신입니다. 제가 상속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데려다가 키운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에셀을 그렇게 그 집에 붙이고 그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정하게 했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14장 말씀의 전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은 정확하게 낱개 글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더하면은 318이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인데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도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가방끈이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도움이다 그럴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푸른 초장에 맑은 물이다 그러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목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한테 필요한 것,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는 너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패 어디다 씁니까? 이불 대신 덮는 겁니까? 전쟁을 해보신 분은 방패는 전쟁용 무기라는 것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가 전쟁을 안 해봐도 모순이라고 말할 때에 창과 그 방패를 가지고 이거는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팔 때는 이거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니까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창을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하고 믿을 만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이 갔던 그 가족같이 여겼던 그런 사병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들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하기 때문에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은 지연되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방패를 방패 삼아 전장에 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로 보상하실 것임을 경험하는 이러한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내려가기 전에 이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미워하고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하고 형제들은 4명의 어머니한테서부터 태어났는데 종에게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또 큰엄마한테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작은 엄마한테서 태어난 애들도 하니까 집안이 그렇게 화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색동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표현이 당시의 관습에서는 일 안 하도록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게 늘어뜨린 옷은 참 귀공자처럼 대해주는 그런 것으로서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냐면 그 시대에는 관습에서 아버지가 누구에게 사랑할 때에 그에게 특별히 후사의 권한도 줄 수도 있고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 옷을 그렇게 입은 사람이 그런 것을 받는 것이 거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다른 형님들이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꿈도 꿔가면서 들이 나한테 다 절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저 같아도 열받았을 것 같아요. 저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 녀석 언제 한번 진짜 그따위 소리 하지 못하도록 혼을 내줘야 되겠다 하고 기회를 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형제들은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에서 가족은 이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좋은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쩌면 이렇게 세세하게 극적으로 이 일을 반전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으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다 기근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근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먼저 보내졌던 요셉은 제일 높은 자리에 총리에 올라가지요. 그것도 13년 만에. 또 뿐만 아니라 형제들은 요셉한테 가가지고 결국은 형제들끼리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근해서 굶어 죽는 데서부터 살게 되지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가정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또 개선해 주시고 복 주시고 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투영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쓰시는 것들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준비된 것들을 누리게 되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고에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에 가보면은 이 땅을 제가 언젠가는 또 얻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4대 만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몇백 년인데 그때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4대 만에 일어났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상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 12장에서 보면은 8절 9절에 딱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때 그 족속들, 그때 아브라함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잡혀갔던 데부터 자유로워졌던 이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대적하는 자들로 딱 이스라엘 길을 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이 하시는 약속에 대한 성취를 회방하는 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강한 적들을 다 정복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려 31개 성을 한 번도 전투에서 지지 않고 다 승리를 하고 취하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전사의 그 세계의 어떤 그 전투의 역사에서 이렇게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작은 성은 한 번은 공격하러 갔다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옛날 아브라함이 쪼개야 되는데 쪼갠 사이로 불 들어가는데 쪼갠 사이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쪼갤 때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고에 넣으라 했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아이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고 퇴각을 하고 도망치는 일이 있다가 이거 웬일입니까 했을 때 아간의 잘못된 것을 개선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하게 하는 일을 보여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입니까? 제일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지금 발굴된 걸 보면은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을 공격하는 싸움을 갖다가 공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깥에서 성을 공략해 들어가 가지고 점령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안에 있는 지키는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2배 훨씬 넘는 3배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완강하게 계속해서 방어를 하면은 성을 무너뜨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전사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3대 대첩 같은,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성전에서 승리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권율 장군, 우리 할아버지가 진주가 아니고 행주 산성에서 아녀자들까지 다 동원시켜가지고 막 밥은 주먹밥 갖다가 막 칼휘 들어온 사람 입에다가 막 집어넣어주고 끓여가지고 물 갖다가 붓고 돌 갖다가 불려놓고 집 안에 있는 그냥 던질 만한 거 갖다가 막 다 던져가지고 일본을 막았던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결국 못 허물었습니다. 원래 일본이 저기 남쪽에 딱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기 시작해서부터 20일 만에 한양까지 올라왔는데 선조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20일 안에 이렇게 남한 쪽 전체 지역을 일본군들이 점령해서 올라왔을 때 이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무슨 일이 났는가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들에게 보급되어 있는 모든 보급로를 전부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본래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많은 곡식곡간 같은 데서 군량들을 채울 수 있을 거라 했고, 또 궁정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군량이라든가 뭐 왕을 위해서 비축해 놓은 걸 했는데, 곳간마다 텅텅 비어 있는 껍데기 집안이었습니다. 껍데기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뒤에서 후원해 오는 여러 가지 군량들이 필요했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일본이 망하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요? 완강하게 첫째로는 지키는 성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보급로를 전부 다 끊어버리니까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보면 안시성 싸움에서 당태종이 진짜로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성을 공략하려고 했지만은 못하고 퇴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성을 공략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한 5년, 6년 사이에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31개 성을 전부 다 그냥 허물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문 열어가지고 다 자기들 땅으로 접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강한 군대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군대는 평화의 왕이 주신 것처럼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을 줄 알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시고, 그들한테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예수 이름 침례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은, 우리는 여호수아가 불과 몇 년 동안에 31개 성을 점령한 것처럼 대한민국 땅과 그리고 또 다른 열방에서 참 한 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성들을 접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속고, 그리고 사기당하고 매여있는 거짓말에 묶여있는 수많은 성들을 접수할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섬기는 일을 은퇴하기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되는 일을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좋은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에 좋은 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완전한 무기가 있고 어느 때든지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낼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지금 숲길 같은 데서는 우리가 이제 곧 정복하는 1호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그 일을 계속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목회자가 이 말씀을 듣고 뒤집어질 것이고 교인들 전체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주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깃발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만나를 먹는 세대가 아니고 이제는 광야를 방황하는 세대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가 직접 말씀의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그 말씀의 씨로 인해서 기도원처럼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또한 어떤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창과 방패로 주님이 막아주시는 일 가운데서 더 큰 성을 무너지게 할 것이고 접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쪼개어서 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미리 받았던 것처럼 그분의 살과 그분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으면서 가는 한 이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은 성만 견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에돔 사람한테나 아니면은 또 다른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땅을 주셨는데요. 에돔이나 모압 사람들이 정복했던 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과 가까운 민족이다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아낙 자손 다음으로 거대한 족속들이 있는 것을 전부 다 먹어버리게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한테, 하나님께서 에서의 족속뿐만 아니라 모압이라든가 암몬 족속한테까지도 이 땅은 너에게 주었으니까 이스라엘 땅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땅 주지 않겠다 하면서 통과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낙 자손과 같이 거대한 족속이 있는 그곳을 이기게 하시는데 아모리 왕, 그 다음에 시온의 왕, 옥과 이와 같이 아주 강한 왕의 침대가 한 4m 정도나 되는 그런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모세와 그 군대가 정복을 하게 하면서 그것을 한번 시범으로 해서 앞에 있는 성들을 계속 공략해 들어가는데 헤브론을 정복해 가는 그 갈렙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80세였을 때에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한 30 아니 40 몇 살 정도 됐을 것이고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되었을 때가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러 같이 갔을 때 갈렙이 그때 나이가 4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8년을 방황을 하는데 같이 따라다니다가 다 죽고 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전히 살아남았고 여호수아 갈렙이 오늘 이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남은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년 전에 아니 45년 전에 이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에 내 형제들은 다 이 땅에 대한 보고를 하고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물이 녹듯이 다 무너지게 했지만은 나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나를 강건하게 하심으로 지금이나 그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40살이었던 그때나 조금도 다름없이 내가 전장에 출입할 수 있으니 내 주여 내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다른 지역 헤브론 얼마만큼 다 정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통해서 정복을 했는데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의 산지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하기에 정말 힘들 만큼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85세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니 내가 저들을 정복하리다. 내가 정복하리다. 내가 노인이라 될지라도 내가 40년 전에 그 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그 약속이 이 세대가 들어가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했던 내 그 후손으로서 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하리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진짜 용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갈렙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용사들의 믿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전쟁을 할 것이고 우리는 나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것이고 사단과 어금과 모든 것들에 잡혀있는 자들을 해방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조부터 계획하셨던 가장 놀라운 하늘의 약속들을 그 성에다가 채울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광야에서 사람들은 다 죽었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었고 분명한 그 당시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나가는 자들한테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시는 여호수아의 영적 여호수아의 세대들이요, 21년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주님 우리를 지킬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안겨줄 상급이 더 많아질 것임을 믿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장 말씀에서 이미 5, 6년 사이에 31개 성을 그냥 다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복을 해야 될 땅들이 남아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붙이셨다고 이제는 붙잡으라고 하는 그 땅을 어느 때까지 취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인씩 지파에서 찾아내어서 선정된 그들로 하여금 꿈을 그려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가 섰는 땅을 좌로 우로 행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받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그를 불러내어서 내 후손의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하셨던 그 꿈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400년, 500년 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 꿈에 참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정말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즐겨 쓰시고 크게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 일도 쉽게 그냥 작은 일에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의 명하신 일에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던 사람이랄지라도 쓰십니다. 그 예가 요나입니다. 어느 날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은 다 이 땅이 망한다고 전해라. 니느웨는 원래 니누스의 성이란 뜻입니다. 니누스는 림노드 또는 니무롯이 세웠다고 하는 바벨론의 수도였던 것이 쭉 오래도록 이어와서 아주 거대한 성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도성의 중심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사악합니다. 그들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탐욕을 위하여서 쓰는 아주 못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까지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따르지 않는 요나 같은 인생한테도 지시를 하십니다.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배가 있으니까 배를 타고, 자, 지금 기회가 딱 이때 도망이 딱 적격을 하고선 배를 타고 배 밑에 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고 요나서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시는가요? 하나님이 일을 포기하시는가요? 아, 저것들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손을 떼시고 다른 사람을 찾으셨는가요? 그 일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풍랑을 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을 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배에 실었던 것들을 다 빠뜨리면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마는 뒤집혀서 사람들이 다 죽을 상황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 알아보자. 제비 뽑으면 되겠다 해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제비를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은 됩니다. 혈혈단신도 하늘의 별처럼 됩니다. 할렐루야.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요나가 뽑히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더니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다. 내가 문제니까 나를 갖다 바다에 집어 던져버려라. 이 말은 자기가 이제 모든 걸 생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물에 빠지면 죽겠죠. 고기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고기밥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큰 놈을 예비하셨답니다. 그리고 요나가 떨어지는 장소에 거기에다 대기를 시켰답니다. 이런 만화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런 비디오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데도 일어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모든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다가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도록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3일 동안 막 요나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온갖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일 동안 뱃속에서 소화 안 되도록 지키시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기도방을 만들어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흔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내게 가장 놀라운 상급을 줄 수 있는 일로 너 인생을 전환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잔잔한 음성으로, 때로는 격한 감정으로
쏟아지는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특별히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 땅을 얻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이 들어올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이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로 가서 그 앞에 육지에 가서 다시 토해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고기도 말을 듣는데 사람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존재란 겁니다. 나는 성을 공략하는 것은 쉽지만은 정말 인간들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은 나 같은 하나님도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싫었지만은 그 앞에 갔으니까 40일 후면은 하나님이 이 성을 전부 다 멸한다, 그걸 외치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용서받는다, 이러한 약속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신하, 개들에게,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까지 금식시키고 사람한테 베옷 입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혹시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아느냐? 다 해라. 안 하면 우리 다 죽는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가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인가요? 저놈 잡아다가 죽을 때까지 패라.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악한 왕이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정복하지 못할 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나의 이야기가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 죽음, 장사, 여기에 대해서 보여줄 표적이 이것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이 땅에서 성을 정복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성을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반드시 정리되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주님이 몇 군데에서 그 일을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실제로는 죽으시고 난 뒤에 요나처럼 음부에까지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음부에까지 가셔가지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한테 그와 같은 기회를 제공했는데, 예수님은 더 온전한 요나보다 큰 일가 되셔가지고 몇천 년 동안 잡혀있던 의인들을 구출해내시고, 또한 악인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음부에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제일 그에게는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했던 제목 기도일까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뭘 할 건데? 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이제 니느웨를 가서 이 성 망한다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를 뱃속에서부터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한테는 유일하게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얻어야 하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을 때 똑같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나는 여기 모르고 왔습니다. 나는 이게 축복인 줄 알고 마음껏 한평생 누렸는데 죽고 보니까 나사로보다 못하군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난 처참하게 되었네요. 근데 문제는 나처럼 지금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것 좋아서 즐기고 있는 형제들이 5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제발 저 나사로, 우리 형제들이 다 알고 있는 저 나사로,
저렇게 처참하게 살았어도 죽고 난 데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가서 형제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그 일을 하라고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목적이 뭔가, 내가 40일 부활하고 난 뒤 제자들한테 했던 게 뭔가, 뭘 시키셨습니까? 여전히 말씀을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면서 처음에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요한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기다리라.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주님 뭘 시키십니까?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빗방울처럼 되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구원하실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간구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부르짖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기도의 목적과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온 땅에 성들을 정복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 서울에서 많은 영혼들, 누군가 이 서울에서 많은 진리를 찾지 못한 교회들을 정복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들이 불과 1세기 안에 대제국 로마를 흔들어 버렸던 것처럼 그 일을 똑같이 이 시대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전사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전쟁사에서 일어났던 그 일, 영적인 또 다른 일,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쓰시고자 여전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매이든 형제이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각자 주께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가 따른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아주 단단한 아주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야 이거사, 나는 심지도 않고 거두는 줄 알았더냐? 그러면은 그 돈 내가 맡겨놓은 걸 갖다가 은행에다가 보관하지 왜 땅에다 묻어두고 왜 수건으로 쌓아두었느냐? 은행에다 보관했더라면 별리까지 받을 수 있을 건데 너 지금까지 뭐 한 거냐? 하면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을 잡아다가 조용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심는 일에 주께서 함께 은혜를 베푸시고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씩 조금씩 해보십시오. 시도하십시오. 반드시 더 큰 즐거움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희열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울며 난방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아직까지 여리고성의 정복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문전에 와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한 것인 줄로 믿으시고 이 일에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여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방자가 누굽니까?